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들을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좋은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식들을 위해 일생 바쳐 수고하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흐르는 세월을 따라 연로해지시는 부모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부모님들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시고 그분들의 양육을 통해 저희들을 길러주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들을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저희들에게 부모 공경의 명령과 그에 따르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훈계를 잔소리로 여겨 싫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력을 잃고 쇠약해지신 부모님 돌보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부모 공경의 명령을 저버리고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마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완악함과 배은 망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만물이 실록으로 물들어가는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성전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의 만족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주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이 땅의 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소유인 양 제 뜻과 생각으로 양육했던 허물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서교회 유아 유치부로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명석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온 민족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다음 달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특별히 북녘 땅에도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간과하옵기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부모님이 계신다면 가정의 달 5월에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며 저희로 하여 먼저 바른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서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극하신 치유의 권능을 허락하셔 창조의 원형의 몸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주의 양무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이모저모로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온 찬양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오며 찬양대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며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며 지키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막 또 참조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오늘은 그 부모님께 효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효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효도가 무엇인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샤먼도 있고 또는 뭐 불교적인 사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지만 대체로는 고려 시대 때 들어와서 조선 시대 그 모든 우리 풍습과 문화를 그렇게 이끌었던 유교 전통이 대세일 텐데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으면서도 유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데 유교의 전통은 그 부모님에 대한 예절을 잘 지키는 것, 여러 가지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외면적인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효도라 가르치는데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과 행동을 늘 조심했습니다. 뭐 요즘이야 뭐 엄마 아빠 하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아주 친밀하지만 옛날에 저도 아버지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이름 석자도 함부로 부르질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한 7, 80 이상 되신 분들 가운데는 할머니 할아버지 성함을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모르십니까? 어른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으니까 그 이름을 모르게 되더라. 그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묘를 잘 만들어 드리고 또 오늘날까지도 뭐 요즘이야 이제 그 98.5%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접한 그 화장 통계가. 그러니까 이제 매장은 뭐 1%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무덤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제사의 예법은 지금도 우리의 그 관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그 마음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예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유교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유교의 그 효도와 달리 예수님의 효도는 그 방식이 달랐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부모님에 대한 예절,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그 영적으로 부모님이 잘 되시는 거기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부모님 영혼이 잘 되고 그 속마음이 잘 되는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 가족 가문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셨는데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집을 사드리고 또 좋은 차를 사드리고 또 좋은 옷을 또 여러 가지를 선물을 드리는 그것도 부모님께 잘하는 그러한 효도이지만 가장 으뜸인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지 않는 그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특별히 그 칼을 찌르듯한 그런 안나 선지자의 예언이라든가 그 십자가 밑에서 그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드린
불효자식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그 어려움, 그 처참한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깊은 내용을 살펴보면 그 모든 것이 그 어머님을 위한, 어머님을 향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실례들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효도, 그리고 이제 공생애에 나가서 이제 그 이적을 행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런 그 공생애의 효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자,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자, 어릴 때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은 메시아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태어날 잉태의 사건을 통해서 그 효도가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몸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어머니에게 많은 고민과 걱정을 끼쳐 드렸어요. 사실상, 자, 천사의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그 수태 통고를 받는 순간 처녀였던 마리아는 아주 크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 대답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답을 했어요. 하지만 천사가 이제 이것은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통고를 듣고 마침내 마리아는 처녀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주 자기를 낮추는 그 표현을 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예수님은 어머니 몸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로 하여금 하나님 뜻에 복종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진정한 효도였다는 말입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만드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은 부모님께 진정으로 효도하는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어머니로 만들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사촌 관계라고 그렇게 전해지는데, 그 6달 만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 6달 만에 잉태했던 오늘 이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납니다. 1장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마리아와 아기 잉태된 예수를 축복하고,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마리아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물론 이 잉태 사건은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의지가 반영된 그런 효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몸에 잉태된 이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그 천사의 수태 고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 그 뜻에 복종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이 승화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메시아 잉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연 법칙을 초월한 잉태의 사건을 통해 어머니 마리아로 하여금 믿음의 여자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자로 칭송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잉태를 통한 효도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12살, 예수님 12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므로써 이루어진 효도가 나타나는데, 이 누가복음 오늘 51절 52절을 읽었지만 41절 이하 사건을 쭉 보면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6월절에 올라갔던 일입니다. 소년 예수가 이 6월절을 맞아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었는데, 자, 이제 그 모든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이 소년 예수는 그대로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예수의 부모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내려가다가 아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흘 후에야 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 아들 예수를 만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를 향해 꾸짖습니다. 2장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결과적으로 이 소년 예수는 어머니께 아버지께 근심과 걱정을 끼쳤죠. 하지만 그때 이제 소년 예수가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마도 이 말을 듣고 처음 어머니 마리아는 못마땅하고 섭섭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들 잃어버렸던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염려, 근심이 커서 이제 만나자마자 책망부터 했을 때 이제 그 아들 예수가 답한 그 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50절의 말씀을 해요. 50절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12살 예루살렘 방문 당시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이 아들 예수의 그 진정한 대답의 의미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그 아들을 키워가면서 그 소년 예수의 말에 그 뜻을 깊이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소년 예수는 어머니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할 것에 대한 그러한 그 깨달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성전 중심의 그러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차원 높은 효도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전체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있던 그러한 그 사건의 기록인데 사실상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 공생의 전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마지막 그 사건 그 전에 공생의 전에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에 그것도 섞여 있고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이것이 그 어린 시절이 전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전반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난데없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러한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족보에 이어서 그 아버지 요셉에게 주의 사자 곧 가브리엘 천사가 꿈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통보를 일방적으로 전해줍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에게 전하지만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통보가 되는데,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천사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는 그 고지대로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데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해산방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드리는 사건, 그리고 이제 유대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헤롯 그 왕의 유아 학살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한 사건, 그리고 그 유아 학살자인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 어머니 마리아의 친정인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일. 왜 나사렛으로 돌아왔느냐?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함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취를 위해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누가복음 2장에 세 가지 사건이 또 나뉘어서 기록되는데, 하나는 1절부터 20절 그 아기 예수의 탄생, 그리고 베들레헴 목자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함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 하는 그런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21절부터 39절까지 이제 난지 8일이 되어서 할례할 8일이 되어서 성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올라갔을 때 거기에 노 할아버지 할머니 선지자들을 만나죠. 시므온과 안나 이 노 선지자들의 축복과 예언을 받는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자, 지난 어린이 주일에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그 두 구절을 소개한 바가 있어요. 방금 소개한 두 사건 1절부터 39절까지 탄생과 목자의 경배, 축복과 예언을 받게 된 후에 이제 중간 결론과 같은 구절이 40절입니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서교회 교우들 가정에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맨 먼저 제가 산방에 신방 가서 첫 번째 그 아이를 만나서 축복하는 말씀이 바로 이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육체적인 그러한 강건함이죠. 지혜가 충만하며, 이 정신적인 성숙입니다. 또 성장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영적인 그러한 그 성장, 그 완전한 그 균형이 이루어졌던 어린 시절 예수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이제 오늘 본문과 관계된 것인데요. 예수님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부모님이 아들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건 전체의 그 사건을 종합해서 그 어린 시절의 결론을 주는 말씀이 52절이에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 영서교회 교우 자녀들이 이제 돌예배를 이렇게 요청하면 제가 가서 축복하는 말씀인데, 이제 가장 최근에는 우리 1월 달에 그 돌예배가 있었어요. 우리 임영식 장로님, 이명임 권사님 그 가정 장남 임경찬 집사 그 첫 딸인 은채가 1월에 돌이어서 가서 축복을 했는데요. 돌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상징적인 것이 뭐죠? 돌잡이. 예.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축복을 할게요. 그날 우리 은채가 뭘 집었는지 아세요? 5만 원짜리 돈을 집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이 예수님의 그 키와 그 신체가 자랑하며 아주 강하여졌고, 또 지혜가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었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영적인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잡힌 성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어린 시절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였고, 이제 세 번째 역시 어린 시절인데요. 오늘 본문 이 소년 시절에 그 공생에 시작할 때까지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시는 그런 본을 보여서 효도하십니다. 오늘 2장 51절 전반부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아버지 직업이 목수로 알려지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면서 그 공생에 나올 때까지 그렇게 섬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지만 헤롯 대왕의 유아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그 받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사렛에서 자라났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그 순종하며 받들되 그 목수였던 아버지를 받들어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 어떻게 섬겼는지야 성경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러나 51절 말씀처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 전에 그 모범을 보였던 예수님의 효도입니다. 탄생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깨우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한결같은 섬김과 받드심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공생에 드디어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으로 이루신 효도의 본이 보입니다. 자,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고 제일 처음 행하셨던 이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인데, 자,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으로 시작이 되죠.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저는 어릴 때
아, 예수님이 참 버릇이 없다. 아, 예수님이 참 쌀쌀맞은 성격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 예수님 대답이에요.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는 어머니의 그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 봤을 땐 예수님이 거절하는 말로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이제 원어를 공부하고 또 이런 그 성경 주석을 대해 보니까 와, 이것이 오늘 주제인 정말 지극한 효성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여기 번역이 우리말로는 애매해서 얼핏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구절인데요. 여기 여자여라는 이 말의 원어, 헬라어로는 구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단어도 그 썩 그렇게 우리 뭐 그 서양인들한테는 그 단어가 아주 그 존칭어라 그러는데 뭐라고 번역이 되면 여자요, 마담이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우리 어가면 마담 하면은 뭐 별로 안 좋죠. 예. 그런데 서양에서는 마담 하면 그것이 존칭어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로 구나이 하면은 이거는 여성을 향한 극 존칭의 호칭이 구나이. 우리말로는 여자요. 아니 이 여자야. 뭐 이게 좀 상스러운 표현인데 그러나 이 구나이라고 하는 건 최고 존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슨 상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는 번역이 좀 그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서 그런데 이것은 제 문제는 아닙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녀요. 그리고 마지막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내 때가 아니니까 내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긍정적 의지의 답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가잖아요. 하인들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침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첫 번째 이적을 이 신랑 신부 출발하는 그러한 축복의 선물로 주십니다. 자, 이 이적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성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어머님께 대한 지극한 효도의 행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그러한 그 신랑 신부 혼인집을 위한 그러한 이적이었지만 어머니에게 최고의 효성을 보이십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 그 생을 요한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의 가상 7원이 있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가상 7원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그 어머니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 극심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되 여기에 또 구나이라고 하는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내 최고의 어머니,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안부예요. 그리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모시고 장례를 치렀다고 그 교회사 가운데 전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또 나를 이만큼 만드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우리가 할 도리입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살아계신다면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먼저 가신 그 부모님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이제 자녀 손들을 축복할 일이, 그것이 우리의 도리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외하십시다. 또 우리 부모님 지극한 정성으로 효도하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축복하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과 그 은총이 언제나 차고 넘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출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그 모든 이적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고 그렇게 그 영광 돌린 그 삶이었음을 오늘 주님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 주님 따라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며 그리고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 외에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길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그 손을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가 미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또 결혼의 문 열어주시되 주님 태의 문을 열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번성하고 번성하는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가정의 달이라 여러분들 다 꽃 달고 앉으신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주 소개했지만 그 브레드 이발소라고 우리 어른들 아마 뽀통령이라고는 들어보셨죠. 뽀로로 또 뭐 아기 상어 뭐 어린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인데 몇 년 동안 우리 브레드 이발소라고 하는 빵이 거기에 상징물인데 브레드 빵하고 그 이발소 이제 이런 뮤지컬로도 연극으로도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만들어져 갖고 지금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그거 개발하고 그 보급하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셔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난주에 또 홍보물로 우리 아이들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만든 비타민을 한 박스씩 다 이렇게 선물로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 이따 나가실 때 또 교회에서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선물 하나씩 다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번 해에는 외부로 나가는 경로 잔치가 없고 오늘 내려가시면 이제 특별식 뷔페를 그렇게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다 참석을 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식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안수집사회와 제2여전도회 원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 25회 영등포 노예장기 체육대회가 있게 됩니다. 5월 17일입니다. 17일 오전 9시에 국회의사당 옆 둔치 그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있는데 9시에 예배지만 그 전에 우리 교회도 아마 8시 20분에 무슨 경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미리 그 시간 맞춰서 운동장으로 같이 가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8시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8시하고 8시 반 정도 그렇게 25인승하고 스타리아를 이렇게 해서 가실 분들 오시면 그렇게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부터 이제 예배 드리고 각종 운동 경기하면서 교제를 할 텐데 또 그날 또 이 5월 실록의 계절이라 계절의 여왕이라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우리 김관식 군, 김은혜 양, 우리 김주창 장로님, 김영근 권사님 셋째 딸 결혼식이 그날 오후 2시에 더 SB 웨딩 컨벤션 전문 건설회관, 이름이 좀 긴데 요 대방동 쪽에 있습니다. 신림선 보람의 병원역 2번 출구라고 하는데, 아무튼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쉬우신 분들은 그렇게 가시고, 저는 이제 예배 드리고 교회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결혼식장 출발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대방동이라 뭐 한 20-30분이면 가는 거리라서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7일 다음 주 24일 날 유현진 군, 김문희 양, 이름이 참 이쁘죠. 문희, 언니는 잔디랍니다. 유현진 군과 김문희 양 결혼식, 우리 유호정 집사님, 임혜정 권사님 큰아들인 유현진 군 결혼식이 5월 24일 다음 주, 이번 주말이 아니라 다음 주 11시 30분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 총회 그 산하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한 10시쯤 출발할 텐데 다음 주에 다시 광고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예비 신부 신랑들이 다 왔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김관식, 김은혜 커플, 또 유현진, 김문희 양,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저 뒤에 찬양대 뒤에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삶을 통하여 부모님에 대한 효의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처럼 내가 살리라 다짐하며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